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4편 그리고 오늘 시편 53편이 서로 닮아 있는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정말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시편 53편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득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이기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낮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머리가 좋고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으로 또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에서 어리석다는 바로 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세계에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과학자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들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18절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자,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을 그들은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경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 불경건은 언제나 반드시 불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의 결과가 불의함, 그 열매가 불의입니다. 1절 하반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가져온 타락과 부패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패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2절 말씀 아니 오늘 시편 2절인데 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심판은 반드시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지만 그들 속에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십니다. 여기 지각이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다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온 세상이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니까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밥 먹듯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것은 의인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행하는 것은 밥 먹듯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은 태연히 그 일을 합니다. 남이 죽든지 남이 피해를 보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영적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자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숨이 막히도록 괴롭히는 현실을 신자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 속에서 두려움에 놓여 있는 신자들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 자,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진을 쳐서 공격하던 그곳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더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국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기신 거죠. 뼈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매장할 곳을, 매장지를 찾을, 또 매장할 만한 어떤 겨를도 없이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이 일의 주체는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의 밥이 되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불안은 두려움보다 덜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아직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염려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주님을 욕보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망에 쏘는 것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잠깐 보실게요.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를 삼키는 세상의 악함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승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듯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부활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승리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신자된 그 영광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